(2022년 1월 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탐욕과 악독을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2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홍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사오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들, 이 예물들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수고의 노력의 열매를 거둘 때에 부정한 것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욕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시험드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56번입니다.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2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는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10계명에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가족 교제에 다 전문이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시간 날 때마다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다 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중학생 때 남천동의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주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 원본을 만든 것을 경성대 앞에서 복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사집 아저씨 자꾸 보니까 이제 안면을 텄지요. 그래서 복사집 아저씨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복사집 아저씨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했습니다. 아저씨가 교회 가면 뭐 시켜줄래? 교회 가면 뭐 시켜줄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집사는 너무 흔하고 목사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강도사 좀 시켜주면 교회 온답니다. 저도 그때는 교회 법도 제대로 몰랐고 직분이 이렇게 위계인 줄 알았던지라 제대로 대답을 못해 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과 장로교의 헌법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시초가 나옵니다. 7 집사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안수 집사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고향 집에도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제공하고 또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도 전했지만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재산을 바친 사람들 재산을 나누어서 또 먹을 것을 사다 공급하고 막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이런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헬라파와 유대파로 나누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구제하고 구제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야말로 집에도 안 가고 여기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돌아서면 말씀 전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직분을 나누어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느냐? 3절에 보니까 자 넘겨보세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이 최초의 집사 7명이 안수를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워낙 받은 능력이 많고 유명하니까 교회에서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지금 돌아가실 건데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 왕 되고 나면 누가 더 한 자리 큰 거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거 아니다 이놈들아, 천국에서는 낮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로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직분이 위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들과 사도들이 같이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사들이 능력이 사도보다 아래냐? 아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워진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처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나의 영혼을 예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순교했던 사람이죠. 또 집사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도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일하는데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일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그것을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수평적인 연립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수평적인 연립제도. 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모든 직분들은 수평적이지 위계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의 직분은 상하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 3년 했으니까 장로 승진시켜달라라는 말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 법도 모르는 발언이죠. 자, 수평적인 연립제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장로교회 헌법에는 교회의 직분들을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자,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세 직분입니다.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교회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섬겨야 되는 건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하면 적어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 항존직은 특별히 더 그리고 어떤 교회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일같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참 그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다 저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나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두 분이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장로님 한 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겨울에 수양을 한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장로님이 또 대출 받아가지고 밀어넣고 갚을 때쯤 되면 이제 내년 여름에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책임을 지고 섬겼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즉,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면 안수집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는 그 교회에서 선출되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안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목사는 자 넘겨보세요. 신학대학원에서 일단 3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합격해야 되고 목회 현장에서 1년 이상 사역하면은 목사고시 칠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목사고시를 치고 합격하면은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목사지요.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축도도 원래는 축복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배 모범에 의하면 강복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목사만 해야 되느냐? 강복 선언은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을 붙이기도 하지만 근본 뼈대는 말씀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복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 선포 자격을 가진 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목사는 그렇고요. 자, 장로는 35세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5세 이상 된 입교인,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만 15세에 입교를 하지요. 아니면 만 15세 이후에 결신을 하면은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 35세 이상 된 입교인이 해당 교회에서 흠 없이 5년 이상 섬기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이분은 장로로 세움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성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노회에다 명단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을 장로로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올리면 노회라는 거는 이제 그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
목사도 원래는 말씀 전하는 장로로 해당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면은 나 장로는 하고 이렇게 편지를 하지요.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노의 모임, 노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노회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장로가 될 수 있죠. 장로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지요.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자격을 얻습니다만은, 헌법에 의하면 세례교회 25명당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의 장로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례교인 25명당 1명이 섭니다. 그러면 대략 이 교회에 장로가 10명이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 한 250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돌보며 교리적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하도록 행정과 권징을 섬깁니다. 그리고 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피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덕목이고 일이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당 교회, 장로로 세워진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하던 분인데 내리교회 갈 테니까 장로로 대우해 주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장로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로라는 것은 자기 교회의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멀리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멀리 이사가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이명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까운 교회로 가시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믿음이 약한 거죠. 제 믿음과 책임감이 약한 겁니다. 어쨌든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심한 분들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까지 주일마다 내려가는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이분을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이명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떠나지 마시고, 떠난다고 연락을 주시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꼴보기 싫어서 가든지, 어쨌든 가시면 이명서를 써달라 하시면 제가 가시는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하고 이명서를 써드려야죠. 그게 교회 법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도 임명할 수 있어요. 안수집사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긴 하지만 너무 멀어서,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떠나게 되면, 그러면 임명한 장로 안수집사는 옮긴 교회에서 흠없이 5년이 아니라 3년 줄어들지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미 인정받은 분이니까 3년을 흠없이 섬기면 장로 피택 선거에 후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선 분들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책임있게 일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 나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목사, 장로 나왔고, 안수집사 이제 나오면 설교 오늘 언제 끝나나?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뒤에는 휙 지나갑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안수집사는 30세 이상의 남자 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섬기고, 이거는 장로랑 거의 비슷하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고 그 생활이 모범이 될 만하며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재정들을 받아서 헬라파, 유대파 관계없이 모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져야 되는데, 재정 처리를 하는 이 안수집사가 스데반이, 빌립이 딱 이렇게 나눠주다가 나도 한 몫, 또 나눠주고 또 한 몫, 이렇게 챙기면 진실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진실한 자라야 하고, 특히 그래서 안수집사 로서 섬길 때는 재정의 또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반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기에 안수집사, 장로는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부리부리 뜨고 어디에 섬길 것이 없나 막 부리부리 찾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항존직으로서의 장로, 안수집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특히 가난한 자, 환자, 갇힌 자,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가지고 돕는 그런 역할을 집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는 권징을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질책도 하고 해서 바로 세워주고, 안수 집사는 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직이 나옵니다. 항존직이 나오고 임시직이 나오는데, 임시직은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4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듯이 임시직은 교회에서 바깥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직분은 수평적인 연계관계라고 해서 수평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사는 노회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유급 교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교회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급 교역자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로 계실 때 충분히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훌륭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혹은 또 이분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인은 흔하지 않죠.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전도하는 일을 하는 유급 직원입니다. 전도를 정말 잘 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을 교회에서 인정해서 유급 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쪽으로는 은사가 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분이나 그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직을 준 그런 역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여성도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존중받는 분들을 권사로 세우고, 남성도 등의
존중받는 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권사는 왜 임시직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임시직이라 해서 그렇게 급이 낮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신자 중에 45세 이상 된 입교인입니다. 45세. 남자는 35세인데 왜 여자는 45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좀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잘 모릅니다. 흠없이 5년 이상 섬기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이것도 장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온 성도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3분의 2 이상 공동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권사는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뭐냐면 해당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모임을 당회라 그럽니다. 당회. 그래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하고 당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야 권사로 세워집니다.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시험 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시험은 잘 안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법에 있으니까 쉽게 출제해서라도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이 규정을 세우는, 예수님도 내려오셔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세워집니다. 권사의 직무는 당회와 협력해서 교인을 방문하고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권사님들이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곤란을 당한 자 돌아보면서 할 때에 훨씬 더 공감적 대화를 잘 하세요. 남자들은 가갖고 막 자꾸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서는데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고 같이 물어봅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곤란을 당하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가면 큰 위로가 되더라. 는 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맡아서 담당하시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 경우는 이제 서리 집사를 뜻합니다.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집사의 직무는 동일합니다.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게 집사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신년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그 임명을 하면서 일어서서 누구 해갖고 호명하고 임명을, 이분들은 1년 동안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임시직이라고 해서 항존직보다 낮거나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시 넘겨보세요. 수평적인 연립제도라는 말을 계속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의 모든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다 수평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실황이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는데, 그 남성 사중창을 하셨어요. 남성 사중창을 하는데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우리 A 집사님은 병원 원장이시고
B 집사님은 무슨 대 교수이시고 C 집사님은 무슨 대 학장을 하셨고 D 집사님은 무슨 경찰서 서장도 하시고 그걸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집사님은 베이스고 집사님은 테너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찬양에서 영광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교회 직분이 신분이 되고 세상 직분이 신분이 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본문의 3절, 5절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칭찬 듣는 것, 이게 성경적인 잣대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선교사들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이랬을 때 양반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교회에 나가는 순간 한 군데서 남녀 7세 부동석 그것도 무너져야 되고 양반과 천민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신분도 무너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신분과 특권을 다 내려놔야지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양반들은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노력을 했죠.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렵구나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지어진 교회들은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꺾이는 부분에 강단이 있고 요쪽 칸에는 남자, 요쪽 칸에는 여자 해가지고 그래서 한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동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국 초기 교회 양반들이 교회에 적었기 때문에 교회 법을 세워가지고 장로를 선출했는데 양반이 됐을까요? 천민이 됐을까요? 천민이 됐습니다. 표가 많았던 1인 1표거든요. 천민에서 장로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어떤 사료, 책을 이렇게 연구한 거기에서 저도 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민 중에 장로가 세워졌을 때 그 천민 장로가 교회를 천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하고 도덕성과 영향력이 더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연립제도 아래 교회 아래서는 그리스도 밑에는 모두 다 수평적인 연립제도이지 계급이나 한존직, 임시직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죠. 자,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강신영 씨 이렇게 부르기 하니까 다 직분을 붙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또 한국 사회 자체가 나이로는 위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교회 가니까 신영 브라더, 시스터 브라더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분께 아이고 철수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이것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붙이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전도, 구제, 봉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이유야 어쨌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은사대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했습니다. 제사장 이러면 사두개인들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특권을 챙기려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평등한 사회에서 섬기는 이 도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내리교회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바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직분 이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들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직분을 귀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